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고개를 들고 제 뒤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지금 여러분을 향한 이 하나님의 마음은요, 내 아들아, 내 딸아, 수고 많았지? 내가 너 알아 하는 마음이에요. 네.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필요해요. 2019년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설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혈육들, 사랑하는 이들을 마음껏 축복하셔요. 마음껏 축복하셔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너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다고 이 믿음의 말로 격려하는 그런 복된 시간을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은 이 육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 육체를 위한 음식이 준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 믿음의 말, 이 축복의 말을 듣지 못하면 공허한 거예요. 공허해요. 그러나 음식이 좀 부족해도 좀 집은 초라하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축복의 말을 건넨다면 우리의 영은 행복하고 기쁘고 복된 가문을 이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믿음의 사람들이 건네는 축복의 말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아름다운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멀리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이 세상 한가운데 우리가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난 한 주간도 살아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이 육체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몸을 계속해서 괴롭혀요. 이 육체를 떠안고 있는 우리의 정신을 계속해서 약하게 만들어요. 병들게 만들어요. 우리 육체 속에 거하는 우리의 영을 계속해서 잠재우려고 해요. 깨어나지 못하게 해요. 왜 이 세상이 그렇게 하느냐? 목적은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밖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예요. 오직 저와 여러분이 말씀 밖에, 예수님 밖에, 하나님 밖에 머물러 살도록 우리의 육체를 바쁘게 하고 우리 육체를 괴롭히고 우리 육체의 즐거움을 부각시켜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게끔 만들어요. 이 세상은 정신적인 만족을 누릴 일들을 쉼없이 제공해서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그렇게 즐겁게 살라고 우리를 유혹해요. 이 세상은 영이 영원토록 잠에서 깨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는 그런 종교인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과의 영적인 사귐을 차단하는 그러한 문화가 이 세상에 얼마나 가득한지 몰라요. 여러분, 누가 감히 이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겠어요?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달콤한 유혹을 던져요. 때로는 우리를 협박해요. 때로는 눈앞에 급급한 삶을 살게 만들어요. 이 전략 앞에서 누가 영이신 하나님을 알려고 하거나 그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거나 그 영이신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내가 죽어가서는 천국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내 마음에 임하는 천국을 누리게 할 거예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아무도 이런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조차 그냥 죽어서 가는 천국이야, 그리고 살아서는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요. 세상을 이기지 못했기에 내 마음에 임하는 천국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만큼 강력해요. 이 세상은 우리보다 강해요. 우리보다 지혜롭고 우리보다 더 오래전에 존재했어요. 이 공중권세 잡은 자와 그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이 세상, 그들은 우리가 맞서 싸우기에는 감당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우리 13절 말씀 볼까요?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14절은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는데요. 그들이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었대요. 그러면 그 짐승은 무엇이고 그리고 그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는 그들은 또 누구인가? 17장 3절에 그들의 정체성이 나와요. 3절 말씀 볼까요?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아멘. 짐승의 몸에 뭐가 있다고요? 7머리 10뿔 그것은 우리의 이 지혜가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근데 이 짐승의 몸에 뭐가 있다고 그랬나요? 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그들이 추상적인 영적인 존재일 수 있고 짐승이 또 그 짐승이 아닌 또 다른 존재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형체를 지금 당장은 제가 지금 설명은 안 드리지만 알 수 없지만 그들의 정체성은 뭐냐?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자들이에요. 네.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자가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또 주어서 이 어린 양을 반대하는 그 위치에 서 있다는 거예요. 어린 양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세상과 공중 권세 잡은 이 마귀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영혼들 모두 지구상에 존재하였던 사람들 예외 없이 지구 시대와 역사를 초월하여 지구상에 존재했던 그 모든 사람들 한 영혼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지내다가 하나님 반대편에 서게 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모독하게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이끄는 존재가 있는데 그들이 바로 이 13절에 나오는 그들과 짐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자가 이 짐승에게 자기 자신의 능력을 주어서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을 이 세상과 그 세상의 배우자에게 눈을 돌리도록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지금도 마귀와 그리고 혈과 육에 속하고 세상에 족한 자들이 성도들의 이 눈을 돌려요. 이 선악과로 눈을 돌리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나무를 바라보게 하는데 이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그들은 우리로 하여금 선악과를 바라보도록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생명나무가 아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였던 이 선악과 나무를 바라보았던 이 가인이 만들어갔던 가정, 만들어갔던 그 나라, 문화가 무엇입니까? 동생의 피를 흘리고 자기의 가정을 세우잖아요. 누군가의 피를 흘리고 그리고 그 위에 자기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나라, 그런 종교, 그런 가정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상에 존재했던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하나같이 상대방의 피를 흘리게 하고 그 피 위에 세워진 나라들이에요. 종교도 마찬가지고요.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생명나무가 아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바라보게 하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정말 먹고 싶어 하고 또 먹으려고 하니까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상대방의 피를 흘리는 일에 앞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나 나나 모두 죄를 지었어요.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나 나나 모두 죄인인데 죄인인 내가 그 사람을 나무라며 살아간들 누가 의인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들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죄 가운데서 태어나 죄 속에서 피를 흘리다가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짓고 죄인 줄 모르면서 죄를 짓다가 우리를 이겨낸 그 짐승들과 함께 이 영원한 멸망을 받을 비참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4절 말씀에 놀라운 복음의 선포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감히 이길 수 없는 영적인 그 존재와 그 영적인 존재가 그 권세와 권능을 주었던 그 사람들을 이기는 그 능력의 한 분이 나와요. 우리 다시 한번 14절 말씀 볼까요? 14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그들은 13절에 나와 있는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었던 영적인 그 존재, 공중옷에 잡은 이 마귀를 말하는 거죠. 이 마귀가 지금 누구와 싸운다고 했나요? 네,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어린 양과의 싸움에서 그들이 이기나요? 지나요? 네, 지죠. 그러면 어린 양이 누구시기에 그들을 싸워 이기시는 거라고 기록되어져 있나요?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랬다 그랬어요. 그래요. 우리가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그 영적인 존재의 주인이 있어요. 그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옛뱀, 용인 그 마귀의 머리를 짓밟는 그 예수님께서는 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겨내시는 거예요. 죄와 싸워 이기시고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죽음의 권세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들 마귀와 세상은 결코 어린 양을 이길 수가 없어요. 어린 양은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바쳐지는 제물이에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는 존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그 죄를 자기의 것인 양 다 뒤집어 쓰고 자기의 피를 흘리는 이가 어린 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 양을 이 마귀는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러니까 어린 양은 죄의 값으로 자신의 피를 흘리신 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 피, 사람, 흙 이렇게 쓰면 아무 연관성이 없어요. 우리나라 한글로 피, 사람, 흙 아무 연관성이 없는데 히브리어로 보면 연관성이 있어요. 피는 히브리어로 담, 그리고 사람은 히브리어로 아담, 흙은 히브리어로 아다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피와 사람과 흙의 공통점은 이 담이라고 하는 두 철자, 히브리어 두 철자가 사람과 흙이라고 하는 그 알파벳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연관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 속에 담이라고 하는 피 글자가 들어있고 이 아담이라고 하는 그 속에 그 아담은 어떻게 만져졌냐면 흙, 아다마라고 하는 흙으로 지음받은 게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는 사람 속에 있는데 사람 속에 피가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인데 그 피가 땅을 적시는 거예요. 왜 땅을 적셔요? 폭력에 의하여 피가 땅을 적시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가치예요. 가치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의인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피를 흘리셨어요. 상대방의 피를 흘려야 내가 살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죄를 다 감당하시고 스스로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 그리고 나와 너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세상과 공중 권세 잡은 마귀를 멸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임한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은혜가 임하게 되면요, 또 이기는 자가 돼요. 우리 14절 말씀 볼까요? 14절 말씀에 보면 이기는 자가 어린 양 이외에 또 나와요. 그 이기는 자가 누군가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 말고 또 이기는 자들이 나오는데 누가 이기느냐? 먼저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겨낸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이 없이 살던 세상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세상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예요. 청함을 받은 자들이 바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잖아요. 나를 가난하게 하고 나를 병들게 하고 나를 억압했던 그 세상을 내가 부르심 받은 신분이 회복되어지면 내가 이기게 되는 거예요. 한 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배자로 불러내셨어요. 내가 너희를 예배자로 부르겠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 왕에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예배자로 부르셨으니 보내달라 이야기하잖아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지내고 있었어요. 가난했어요.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애굽의 그 강력한 바로의 군대를 노예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이겨냈나요? 그들의 힘으로는 이겨내지 않았어요. 부르심을 받은 그 신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기게 하신 거라고요. 이유는 하나예요. 예배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강력한 애굽의 군대를 이길 수 있었어요. 부름을 받은 자는, 부름을 받은 이 신분, 이 정체성을 가진 자는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보세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생활할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았나요? 몰랐나요? 하나님 알았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 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하나님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던 이 아브라함, 그의 아버지 데라, 그런데 갈대아 우르에서 그들이 먹고 살았던 그 생활의 모습을 보세요.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팔아먹으면서 먹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부르심을 받아요. 너 약속의 땅으로 갈래? 네, 약속의 땅으로 갈게요. 부르심을 받았더니 아브라함이 이겨내기 시작해요. 고향을 이겨내고 혈육을 이겨내고 돈을 이겨내고 자기의 인간관계도 이겨내고 그리고 자기의 지식의 한계까지 이겨내면서 갈대아 땅으로 나가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는 이겨내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가 이기게 됩니까?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 이겨내요. 택하심. 여러분, 청함은 부르심인데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들은 어떨까요? 여전히 많나요? 적나요? 성경에 보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 받은 자는 적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애굽에서 살았어요. 근데 부르심을 받아 노예에서 이제 자유의 신분을 얻었어요. 그때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적어도 120만 명이었어요. 120만 명의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세상을 이겼죠. 애굽의 군대를 이겨냈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택함을 받은 사람은 몇 명이었을까요? 120만 명이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들 가운데 택함 받은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2명뿐이었어요.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겨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보고를 해요. 10명의 정탐꾼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주민을 보니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패배의 말을 했어요. 근데 이 택함을 받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이야기해요. 이게 택함 받은 자의 특징이에요. 택함 받은 자는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택함 받은 자는 자기의 계획을 따르지 않습니다. 택함 받은 자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120만 명의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았으나 그들은 부르심의 자리에 머물렀을 뿐 택함 받는 자리까지 나가지 못했기에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패배해요. 그리고 40년 동안 방황하며 광야에서 묻혀 죽는 거예요. 부르심을 듣고 택함을 받은 자는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택함 받은 자의 특징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또 누가 이기나요?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진실한 자들이 이겨요. 진실한 자들은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진실한 자들은 입과 행동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택함 받은 사람은 입술로 말은 하지만 이 행동까지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진실한 사람은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그의 행동으로 살아내는 사람을 말해요. 예수님께서 누가 내 모친이며 내 형제냐 질문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나의 동생이다 말씀하셨어요.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상황, 어떤 사람 앞에서든지 말씀을 믿는 믿음, 그 말씀 그대로 살아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이겨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죠. 자기를 팔아먹은 그 형제들, 그 후손들을 이 요셉은 하나님의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자기가 섬긴다는 사실을 믿었기에 끝까지 그들을 품어내잖아요. 믿음대로 택함 받은 대로 행해내는 거예요. 이게 진실한 사람.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지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시인했어요.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상한테 절하지 않으면 도지사의 자리에서 잘려요. 부모, 형제, 자녀들이 있는데 불 속에 던져진대요. 근데 그들은 믿는 바대로 행동해서 불 속에 들어가요. 패배한 것 같죠? 근데 불 속에 주님이 계셔서 그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불타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어요. 그들은 이기는 자가 되었어요. 제가 여러분을 향하여 부르는 호칭이 있어요. 북악교회로 부름받은 성도 여러분. 제가 매주일마다 부름받은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을 불러대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 멸망받을 세상에서 건져내어 북악교회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 북악교회의 재직으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말씀을 아는 것과 말하는 것과 살아내는 것이 같도록 나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신분으로 회복되어지고 또 택함 받은 자의 신분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이 진실한 이 신분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겨내는 거예요. 이겨나가는 거예요. 우리 북악교회에서 이런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셔서 이겨나가는 데 익숙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반드시 던져야 될 질문이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이 공중권세 잡은 이 영적인 마귀는 어린 양이 그 머리를 짓밟고 이기셨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누구와 싸워야 할까요? 마귀는 예수님이 이기셨다니까요. 우리는 누구랑 싸워서 이겨야 될까요? 우리 13절 말씀을 볼까요? 13절 말씀을 보세요. 13절 말씀 시작. 아멘. 그들은 영적인 이 마귀였고 이들이 짐승들에게 마귀가 가진 권세와 능력을 주었대요. 그런데 그들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그 머리를 짓밟고 죄와 사망과 이 모든 부분들을 이겨내셨어요. 승리하셨어요. 이 그들은 예수님께 패배했어요. 그러면 이 그들, 마귀로부터 권세와 능력을 받은 이 짐승은 바로 은혜 받은 우리들이 싸워야 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은 누군가요? 짐승은 누구죠? 우리가 이런 말을 해요. 그놈은 사람도 아니요. 짐승이요, 짐승.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짐승이, 이 사탄이 자기의 권세와 능력을 준 그 존재가 짐승, 뿔나고 이런 형체로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맞서 싸워야 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선한 형상을 잃어버린,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짐승이라고 불려지는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분명 사람의 모습인데 행하는 모습 보면 사람 같지 않아. 너무 짐승처럼 잔인해. 저 짐승이야. 살인자들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분명 자녀인데 부모님에게 행하는 모습은 사람 같지 않잖아요. 이런 사람을 향해 전 사람도 아니야. 사람도 아니야. 사람이 아니면 뭐예요? 짐승이에요. 사람 같지 않은 사람, 그 사람 짐승이에요. 사람의 도움을 받았어요. 사람의 도움을 받았으면 고마워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고마운 마음이 있어야죠. 이게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고마워할 줄을 몰라요. 도와주는 사람이 힘들거나 말거나 상관없어. 이게 사람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사람의 모습은 아니에요. 자, 우리가 싸워야 될 이 부분을 정리해요. 예수님께서 영적인 마귀를 머리를 짓밟고 승리하셨다면 이제 그 예수님의 은혜로 부름받고 택함받고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이겨야 할 대상은 나보다 더 잘 살고 나보다 더 똑똑한 신앙인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나보다 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이 짐승이에요. 짐승이에요. 이런 사람을 우리는 매일매일 만나요. 가정에서, 때로는 직장에서, 때로는 교회 안에서 만날 때도 있어요. 우리는 이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와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 사람과 싸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싸우는 방법이 무엇이냐? 짐승 같은 사람이 자신의 능력을 뽐낼 때에 성도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날 그분의 나라로 불러주셨다고 하는 이 기쁨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 이게 그들과 싸우는 거예요. 짐승과 싸우는 방법은 힘이 아니에요. 칼이 아니에요. 더 돈 많이 벌어서 내가 코 납작하게 해주겠다? 돈이 아니에요. 짐승 같은 사람이 자신이 살고 있는 그 큰 집을 보여주고 통장에 동그라미가 있는 그 통장을 보여주고 뽐낼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 은혜의 사람들은 그들과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멸망받을 자리에서 날 구원하여 주시고 날 택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그분의 섭리에 대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므로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언성을 높여요. 세상 사람들은 무력을 사용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과 싸우는 방법은 주님 섬기듯 섬기라는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더 겸손해지고 내가 더 온유하고 내가 더 인내함으로 그들과 싸워내는 거예요. 싸워내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싸움은요, 반드시 상대방을 죽이고 짓밟고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여 부르심과 택함과 그리고 진실한 자가 된 이 신분을 회복한 성도들의 이 싸움의 결과는 나도 이기고 상대방도 이기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의 싸움이에요.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만나는 이들에게 부디 주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마음껏 축복하시고 마음껏 겸손한 모습 보이시고 그들을 마음껏 높여드리는 온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이기고 그 사람도 이겨서 다 함께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함께 이겨야 우리 모두가 행복해요. 나만 이겨서 내가 차지했다고 우리는 행복할 수 없어요. 나 혼자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함께 누려야 돼요. 다 함께 이겨야 돼요. 성도는 그들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입은 그 짐승 같은 사람을 힘으로 이기지 않습니다. 돈으로 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권세로 압박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하신 그 사랑, 그 오래 참으심, 그 온유함,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말씀대로 살아나게끔 능력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한 그 기쁨, 그 감사함, 그 소망을 보여주므로 우리 모두 이기게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도 이 은혜로
여러분도 이기시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겨나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질병, 모든 죽음, 모든 두려움, 모든 불안, 모든 공허함, 모든 사망의 권세와 영적인 부정적인 영향력과 맞서 싸워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이겨내셔야 합니다. 그들을 미움과 그리고 질투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구원으로 인한 더 기쁨으로 택함받은 그 일꾼의 그 겸손함으로 믿음으로 말씀을 살아내는 충성된 그 모습으로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이기는 자가 되는 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